중요하신 일과 함께 배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에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380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을 향해서도 불붙듯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부르짖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일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안아주셨던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시 고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의 도를 막아주시고 전 세계의 평화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쟁이 속히 다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져온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에 놀라운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환우분들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삶, 즉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1장 1절에서 11절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들어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여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래.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끄시고 먹이셨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뜨거운 긍휼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집에 돌아와서 머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본절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출애굽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언급하신 이유는 당신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한량없는 큰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본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곧 우리 성도들의 구원 사건의 중대한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 구원했다라는 말씀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놀래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드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오히려 우상을 더욱 숭배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이스라엘의 폐역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물이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이지만 여기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5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둘째로 당신의 팔로 그들을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저희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넷째로 사랑의 줄로 이끌고 멍에로 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그들 스스로 알아서 광야를 헤치고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아수르나 애굽 같은 악한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과 억압이 따르는 이방 나라의 굴레를 뒤집어 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과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본절은 외부의 침략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칼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이방 군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아스르 군대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빗장은 한 국가의 방위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빗장이 깨어졌다라는 말씀은 곧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빗장이 끼어지게 된 것은 그들의 계책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책은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경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가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페델,
베델에 제단을 쌓아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번영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본절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그들의 강팍함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는 첫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섬긴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인본주의적 계책을 통하여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런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번절에서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1절까지 9절이죠. 하나님은 회복될 에브라임 가운데 진노하심으로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에 있다라는 말은 에브라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초소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10절에서 11절이죠.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새와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돌아오되 신속히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영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초소가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세상으로 갔던 우리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당신의 팔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고치셨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또 마시울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계책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단과 베들의 금송아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놀라운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대를 거듭할수록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갔음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계책, 우상 숭배가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